대통령 탄핵의 비극 앞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에 비극적인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또 한 번 탄핵되는 세 번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일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고 또다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과 국민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그리고 마음속에 서로 분노하고 싸운 일이 일어난 것은 국가적으로는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어느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것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국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늘 느끼는데요, 너무 정치의 마음을 빼앗기시면요 정치가 1번이 되세요. 예수가 2번 되어버려요. 애국도요, 예수가 1번 된 후에 2번이 애국이 돼야 돼요. 많은 분들이 순서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를 놓치게 되면요 마음의 평화가 깨져요. 늘 분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울분 때문에 참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치도 종교입니다. 많은 분이 정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리고 저에게 영상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많은 의견도 내주세요. 제가 그 의견을 다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하셨던 그 많은 상황들은 저 또한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목사는 예수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요 평화가 회복되게 하고 여러분 소망이 천국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심성이 예수님 따라서 낮은 자 되고 섬기는 자 되고 사랑하는 자로 바뀌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평화를 위하여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위정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각 정당은 자기들이 집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열전이 되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생겨요. 누가 잘못했다 잘못하지 않았다 이 말도 멈추시길 부탁드립니다. 누가 잘하고 잘못했습니까? 다 잘못했지. 우리 국민이 잘못한 거죠. 그리고 국가 지도자가 국민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지 못하고요,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국민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건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없어지기를 기도했지만은 그런 일들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일이 해결되지 않아요. 정치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법원의 시대가 됐어요.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 그리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만 그렇습니까? 양당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희한하게 법정 다툼을 하는 국가로 바뀐 거예요. 사실은 모든 국민이 평안하려고 하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화합하고 그리고 서로 양보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지금 깨져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외치고 가슴 아파 힘들어 하시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어 주십시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났는지, 왜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경제를 걱정해야 되고 우리가 또 이 국가의 존망을 더 걱정해야 되는 사건이 자꾸 생기고 있는지, 이거 까딱 잘못하다가는요 총칼만 들지 않았지 국민과 국민이 서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왜 일어났을까요? 정치인들 욕심 때문에요?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요,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고, 교회가 권력을 사랑하고, 교회가 물질을 사랑하고, 교회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국가에 경고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 대한민국은요 마지막 하나님의 소망이세요. 전 세계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 국가가요, 자유주의 국가는 이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것을 다 허용했어요. 어느 한 국가도 무너지지 않은 국가가 없습니다. 한국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이 무너지지 않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한국을 쓰려고 하세요.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한국을 쓰러뜨려야 돼요. 왜 한국을 쓰러뜨립니까? 한국이 쓰러지고 넘어져야 이스라엘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해요. 아니 그거 보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마귀의 획책을 보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한국이 쓰러지고 넘어지면요 이스라엘 회복이 어려워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회복이 어려우면요 예수님 다시 오신 길이 막혀요. 다들 그걸 보지 않아요. 자꾸 정치적인 문제만 보려고 해요. 제가 한국교회 많은 그 성도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귀의 괴계가 무엇인지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께서 나아갑시다. 이때까지 현재 있는 이 정치적 상황은요 뒤로 놔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건 2번이에요. 이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서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논리 내세우지 마십시오. 마귀의 획책이에요. 서로서로 낮은 자 되고요, 서로서로 섬기고 포용하셔야 돼요.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있고요, 공산주의에 매도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어요. 전부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전부를 매도하는 일도 잘못된 것이고요, 일부적인 일 가지고 극좌가 되는 극우가 되는 다 국가를 망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요 극단적인 자들은 종교화된 자들이에요. 예수가 1번이 아니에요. 정치가 1번이에요. 그 저 앞에 와서 정치 이야기 하시면 제가 제 앞에는 은혜 받은 이야기만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저는요 정치에 관심은 가져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은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먹고 마시며 기쁨이 회복되시고 평화가 회복되시고, 그리고 진심으로 상대방 편이 되어 주어서 사랑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높은 자가 되어 꾸짖지 마시고요. 오늘날 저는 이 한국의 사태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잘못이에요. 제가 어제 성경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교회의 잘못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국가의 존망은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국가의 존망을 자꾸 정치인에게 달렸다 생각하니까 자꾸 불안해하고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꾸 정치적인 문제로 일을 해결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국가는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치 문제에 몰입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이 국가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께 맡길 때 그분이 우리를 회복하세요. 경제적 문제도 보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 보지 마십시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파도를 보여줘요. 우리는 우리 속에 우리의 배에 누우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분이 일어나셔서 파도야 잠잠하라 꾸짖으실 때 바람이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촛대를 켜고 우리가 하누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누카 절기는요, 사실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뜻은 봉헌이란 뜻이에요. 무엇을 봉헌할까요?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봉헌드린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성전의 회복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사건도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하신 거예요. 성전을 회복하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도요, 성전을 회복했을 때요, 국가가 재건되었었습니다. 그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서기 전 167년에 그런 사건이 시작이 돼요. 그때 기원전 167년에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세웁니다. 그 자기 동상을 이렇게 만들어 올려요. 그리고 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전에 돼지피를 바르고 돼지고기를 먹게 해요. 그래서 그 사건을 가지고 이사야서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에 거룩한 척하면서 돼지고기와 쥐고기를 먹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그 당시에 있었지만 실제 그 사건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성전이 훼손되고 파괴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다가 그 사건 때문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원전 164년에 그 혁명이 일부 성공을 해서 먼저 성전부터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스몬 왕조가 생기는 것은 142년 때 생깁니다. 18년이 지나고서야 다시 국가가 재건돼요. 근데 먼저 국가가 재건되기 이전에 무엇부터 있느냐? 성전이 재건되는 사건이 먼저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 성전을 재건하는데 하도 성전을 더럽혀놔서 성전 안에는 이 촛불을 켜려면은 깨끗한 기름으로만, 올리브 기름으로만 성전에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근데 깨끗한 올리브 기름이 딱 한 통밖에 없어요. 하루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치의 성전 기름을 이렇게 성전에 불을 밝혔어요. 지금 근데 놀랍게도 하루 만에 기름이 끝나야 되잖아요. 8일 동안 불탔습니다. 그래서 이 촛대는 불을 밝히는 촛대예요. 나머지 8개의 메노라는 이것을 하누카 메노라라고 합니다. 이 촛대로 하나하나 불을 밝히는 것은 그 당시에 단 하루치의 성류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서 8일 동안 불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온전히 정화됨을 기념하여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누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수전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누카 축제는요, 빛의 축제예요. 빛이신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며 그리고 우리 마음을 비우는 일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대림절이라 말씀드리면서 4주 동안 무엇 하자고 말씀드립니까? 우리 마음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정화되어 예수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준비하자. 그것이 대림절의 의미다. 그 대림절의 의미와 하누카의 의미는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마지막 동지가 끝이 나고 빛이 회복되는 때,
그때 빛이 회복될 때 예수님 다시 오심이다. 이렇게 기념하자. 빛이 다시 오심을 기념하자 해서 만든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오늘날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크리스마스는 연인들의 파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이 복음을 훼손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원래의 목적, 하누카의 목적, 그리고 대림절의 목적대로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정화하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자. 그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하누카 메노라를 갖다 놓았습니다. 12월 달은 여러분 경건하게 보내셔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합시다. 마침 절기가 거의 다 12월 달이어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자, 이 말씀 할 때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으셨어요. 다시 12절부터 15절까지 가셨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아멘. 네, 예수님이 이제 6월절 닷새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입성을 하실 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요 예수를 맞으러 나와요. 그리고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쳐요.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피지배 국가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치면 이거는 무엇입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반역입니다. 로마 입장에는 반역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혁명이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있었던 마카비 혁명을 지금 생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뻐할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은 6월절입니다. 그런데요, 6월절에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요. 종려나무 가지는요 6월절에 흔드는 가지가 아닙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초막절에 흔드는 가지예요. 초막절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가 왕이 되어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스라엘은 그 온 세계를 다스리는 국가의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이에요. 성경 구약에 계속 나오는 예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6월절에 지금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건 무엇입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예요.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들 믿기 때문에 6월절에 초막절에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왕이시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왕이 오셨다예요. 메시아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찬송하자 해요. 이 호산나란 말은요, 구약에도 몇 번 나오지만 이 호산나라는 말은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예요. 나는 지금이란 뜻이고요. 호시아는 여호수아와 같은 말입니다. 뜻은 구원이란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호산나가 무엇이라고요? 지금 구원하소서예요. 이것은 누구에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이 찬송은 오직 메시아에게만 드려야 돼요. 아무도 이 찬양을 들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메시아만 이 찬양을 들을 수 있어요. 오직 메시아에게만 이 찬양을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메시아라 믿어요. 그리고 종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자기 겉옷을 그들이 깔아버려요. 무엇입니까? 겉옷을 깐다는 왕이시여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그들은 다 왕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어린 나귀 타고 오세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큰 나귀와 어린 나귀를 같이 타고 오세요. 그런데 이 큰 나귀는 예수님이 짐을 실은 것 같아요.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이것은 이 나귀는 세상 짐을 지고 가는 나귀예요. 예수는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고 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했을까요?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밑에 이유가 나옵니다. 볼까요?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함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굳건히 메시아로 믿었을까요? 바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에요. 죽은 자 나사로가 다시 부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다 하고 그들은 예수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제 왜 나사로 예수님이 늦게 그를 살리신지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세요. 하지만 6월절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자, 이제 이 세상에 무엇이 이르렀다고요? 심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줄 아시죠? 아니에요. 심판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뒤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바로 사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요,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예요. 자,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시면은 택한 백성만 이끌겠다, 모든 백성을 이끌겠다. 택한 백성만 이끈다 소리 없습니다.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살리려 하세요. 하지만 마귀는 저항합니다. 끝까지 저항합니다. 그래서 산과 골짜기가 있어요. 골이 깊고 산이 높습니다. 작은 산이 있고 큰 산이 있어요. 그래서 막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죠. 너희는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낮춰라. 길을 평탄케 하라 말씀하세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려면요, 우리가 길을 평탄케 해야 돼요. 그래야 그가 오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려면 그 방해물들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요. 바로 산과 골짜기를 메워야 되는데 그걸 못 메우게 하려고 마귀가 획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마십시오. 지금 마귀가 전쟁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기려면
겸손과 사랑과 평화를 결코 잃으면 안 돼요. 다시 46절과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왜 어떻게 세상에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촛불을 밝힌 것은요, 빛으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빛의 예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요? 어둠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몰아지고 빛인 예수가 들어오셔서 주인 되실 때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늘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자, 예수님은 심판하려 하신다, 구원하려 하신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구원이에요. 심판받는 건 사탄입니다. 사탄의 편에 서면요, 그 사람도 심판받게 돼요. 왜요? 사탄의 편이니까요. 지금 우리 마지막 때는요, 내가 누구 편이냐를 분명히 밝히셔야 돼요. 하나님 편이냐 사탄 편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예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려고 마귀를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빛이신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빛이신 예수를 잃어버렸다면요, 이 땅에 심판이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심판이 이르렀던 그 사건을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여기까지 9절까지입니까? 예.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가세요. 그런데 옆에 나귀가 하나 더 있죠. 그 나귀는 타지 않고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 말씀하세요. 나귀 새끼를 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자기들 겉옷을 그 위에 얹고, 그리고 무리들은 대부분이 겉옷을 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그들이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될 줄을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이때 이루어질 걸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유월절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요 십자가 못 박혀 들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자, 그럼 12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절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아에 가서 거기에서 유하시니라. 아멘. 자, 앞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다른 성경을 보면요, 저물어서 다시 베다니아에서 하룻밤 주무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다시 예루살렘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밑에 사건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사건이 있어요. 아침에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 이런 무화과 나무에 저주하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세요. 그래서 성전에 가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냐? 성전을 뒤엎어버려요. 왜 뒤엎어버릴까요? 성전이 더러워져 있으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수가 없으세요. 놀랍게도 지금 한우카의 사건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전을 정화해라 하는 거예요. 성전을 정화해야 내가 이 땅에 내려와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다. 지금은 아직 예수님 오실 때가 안 됐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몰라요. 왜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성전이 정화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요, 성전을 정화할 수 있는 기름을 주셔야 돼요. 성전을 정화할 수 있는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예요.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좌우 문막 문설주에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묻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정화될 때 예수님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성전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신 건요, 성전 정화 운동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소란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 기득권 세력 입장에서는요,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그리고 양 팔고 소 팔아야 돈이 돼. 근데 내 생계를 갖다 막막하게 만들고 있어. 이거 완전 행패잖아요. 여러분 가게에 가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막 앞에 있는 거 확 엎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예, 이거 지금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야. 이 대제사장하고 제사장들이 얼마나 분했겠어요. 자기 생계가 달려있는데. 그러니까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호산나 찬양하는 이분들이 지금 성전에 쫓아가 계속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니까. 얼마나 더 분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집은 어떤 집이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은 이 주의 성전이 거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맡기셔야 돼요. 내가 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많은 예상들 내려놓고요. 정치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으세요. 경제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다 내려놓으세요. 예수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고 그분께 우리가 말합시다. 분노하면 예수께 분노하십시오. 예수님 제자들이 말합니다.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칩니다. 예수님 주무시고 계세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일어나요. 제발 좀. 멱살은 예수님 멱살 붙잡고 흔드십시오. 밖에나 흔들지 마시고요. 예수님 일어나셔서 파도를 잠재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예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성전을 정화하라 하십니다. 어떤 정화입니까? 너희가 가장 사랑하는 물질 때문에 교회를 더럽히지 말아라. 너희가 권력 가지고 교회를 더럽히지 말아라.
앞에 선자, 대제사장, 제사장, 무슨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너희들 세상에 가장 잘난 자로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낮아져야 된다. 겸손한 자 되어야 된다. 사랑하여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평화를 회복한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세요. 너희는 기도하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너희의 마음에 평화를 회복하며 너희가 빛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대한민국 교회에 주님께서 분노하고 계세요. 이제 다시 18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뒤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주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경이요, 성경에서 제일 난해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난해하게 됐냐면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복병이 있어요. 이해하지 못할 복병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다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르셀 전사는 이 구절을 가지고 나는 왜 무신론자가 되었는가 할 때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지 않을 때 가가지고 무식하게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였다,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나는 무신론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해를 가장 많이 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읽어도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좀 어제 일로 화가 나셨나?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는 사실은요, 순서가 사실은 좀 바뀌어 있죠. 먼저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오셔서 예루살렘 들어오셔서 무화과 나무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 엎은 사건, 뒤 사건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성전을 엎으시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걸 제자들이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한 가지 묶다 보니까 뒤로 간 것이에요. 사실은 성전을 저주한 사건은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은 성전을 엎은 사건보다 앞에 있는 사건입니다.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업이 되어 있던 상황이에요. 누가요? 제자들도 업이 되어 있고, 이제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왕이 되시겠구나. 이제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이니까 한 자리 하지 않겠나? 나는 내무부 장관, 너는 국방부 장관, 나는 법무부 장관, 난 재정을 맡지 않겠나? 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다들 마음이 확 떠 있어요. 근데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한 거로 말라버려요. 마르게 해버려요. 근데요,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이때가 아직 열매가 맺지 않을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쓸까요? 그럼 왜 예수님은 거기에 가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우리가 오해를 해서 그래요. 무화과 나무는요, 1년에 2번에서 5번 열립니다. 장성한 큰 좋은 무화과 나무는 5번의 열매가 맺혀요. 근데 제일 먼저 열매가 맺히는 때가 바로 이 4월 달이에요. 바로 6월절 때쯤입니다. 이때 맺히는 무화과 나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파계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열매예요. 좀 떨떠름하고 살짝쿵 단 열매예요. 그래서 이거는 애들이 많이 따먹어요. 아니면 나그네들,
그리고 가난한 분들이 이때 이걸 파기를 따먹어요. 왜냐하면 파기를 다 따먹어야지 뒤에 무화과 열매가 크게 열려요.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크게 얻기 위해서는 파기를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따먹어 줘야 돼. 이 4월달이 이스라엘도 춘궁기예요. 제일 배고플 때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이걸 기다립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파기를 먹으러 가셨다는 건 뭐예요? 가난하시다는 뜻이에요. 가난하시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파기를 먹으러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번역이 왜 필요하냐면 이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라고 한 거는 큰 열매, 곧 태나가 열리지 않을 때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걸 번역을 해보면, 번역을 했더니 이상하게 돼버린 건데요. 실제로는 태나가 열리지 않을 때여서 그때 파기를 얻으려고 가신 거예요. 파기를 얻으러 가셨는데라고 번역을 해놓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건이 무엇으로 바뀌었다? 큰 문제로 바뀌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무화과를 모르다 보니까 번역을 잘못한 것이에요. 번역 오류로 다 오해한 것이에요. 자, 이제 이해가 갔네요. 이때는 뭐라고요? 태나가 열리지 않을 때다. 근데 예수님은 뭐를 얻으러 가셨다? 태나를 얻으러 가셨다. 파기를 먹으러 가셨다. 파기를 먹으러 가셨다. 근데 이 무화과는 파기도 안 열렸어요. 이런 무화과도 열리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어디를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너희들이 파괴조차 열리지 않았구나요. 파괴가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괴 열리지 않은 자들 무화과 나무는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한탄하시고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튿날 제자들이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고 묻습니다. 왜 말라 죽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네요. 제자들이 이제 지금 궁금해서 묻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대답이 뭐라고 하십니까? 생각하지 못한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주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도 이해 갑니까? 이제 지금 아까 무화과 나무 열매는 이해가 됐습니다. 무엇입니까? 태나에 관한 이야기와 파괴된 이야기가 번역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한 것이죠. 두 번째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사건은요. 이스라엘이 말라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국가가 멸망됐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걸 지금 제자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메시아이지만 지금의 하나님 왕국 나라가 올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멸망당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뒤에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주라 하여도 될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이거 이해됩니까? 여러분 누가 기도해가지고 산이 들려가 바다에 던져지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때까지 없죠. 그리고 또 무엇이니 믿고 구하면 다 받을 것이래요. 이 구절 갖고요 오늘도 새벽기도 하고 백일금식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이 믿고 기도하면 다 받아주겠대. 이 구절만 받으면 안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위의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밑에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주라 해도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이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작은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며 큰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며 그리고 작은 산과 큰 산도 낮아지리라.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이 산이 바로 던지우리라. 무엇입니까?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파된 것을 막는 자들 방해하는 것들이 그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요 수많은 마귀는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기도할 때 마귀는 물러납니다. 복음이 전파됩니다.
지금도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일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여러분께 저는 설명드렸습니다. 바닷속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저는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사탄이 지옥으로 도망갔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해가셨죠? 그러면 뭘 묻고 기도하라는 겁니까? 전도할 때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 임금을 쫓겨나리다. 내가 들리고 난 후에. 요한복음과 지금 이 마태복음은요 같이 있는 사건이에요. 떠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하나로 우리가 이해 못하다 보니까 잘못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 묶어드린 것이에요. 놀랍게도요 이렇게 마귀가 물러나고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평탄케 되게 하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올 것이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내가 올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요 믿고 기도하실 때 마귀 물러납니다. 그리고 주의 길이 예배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왜 이스라엘인가 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자꾸 뭐라고 그래요. 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말씀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요 자꾸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이단이야. 그만 제가 그 말 듣다 보면은 성경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단 옆차기로 확. 자, 호세아 9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옛적이에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어디서만 뭐 같이 말씀하세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고 하였으며. 그러면 이스라엘은 예수님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 같다고요? 포도 같다. 그래서 포도나무 이야기면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자,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무엇같이 보았다고요?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곧 무엇입니까? 바로 파괴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봤을 때 파괴가 맺혀져 있었다 해요. 무엇입니까? 떨떠름하고 작고 별 볼 일 없지만 가난한 자를 먹일 수 있고 그리고 배고픈 자를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너에게 있었다 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성전되어 있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스라엘은 그 성전이 파괴되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아까 마태복음 딱 20장 같은 어떻게 됩니까? 왜 지금 분노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너희에게 파괴가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너희에게 파괴가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졌다. 입만 무성하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해가셨죠?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뭐로 비유하셨다고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고 계세요. 다시 17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놀랍게도요 이스라엘의 파괴가 사라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그들이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오늘날까지 전 세계 유리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2000년 동안이나요. 왜요? 그들에게 파괴가 사라졌기 때문에요. 원래 하나님과 맺었던 첫사랑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당했습니다. 자, 우리 한국이 멸망당하고 멸망당하지 않는 건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파괴가 파괴되면 이 국가는 멸망당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이 되어 마땅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파괴가 회복되어야 우리가 회복됩니다. 이 국가가 회복되고 이 국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면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면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날 때 그때 내가 다시 오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살립시다. 이스라엘 살려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 드립시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만민의 기도한 집이 되라 말씀하신 같이 왜 기도를 하셨습니까?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 기도하면 이 산인들도 저 바다로 던지고 할 때 던져질 것입니다. 수많은 산과 골짜기가 메워지고 주의 오실 길이 예비될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국이 그 일을 해야 돼요. 오늘날 마귀는요, 한국을 파괴하자 합니다. 우리 한국은 주요 마귀의 타깃이에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마귀를 몰아냅시다. 그리고 이 나라에 주님께 주신 임무를 완수합시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국에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이 성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겠나이다. 그리하여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겠나이다. 기도함으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